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만대를 명정하시고 변치 않고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은과 금이 나온 것이 말세의 시온산의 첫 열매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은 일평생 고통을 당해서 아버지께서 신창조하여 인간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죄값은 사망한 걸 확실히 알려주시고 아담부터 모조리 죽어서 갔는데 이제 주님이 와서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살아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구형도 못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땅에서 일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많은 자녀를 생산하고 더 좋은 무궁한 식으로 이끌어서 영생 복락을 함께 하자고 약속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것만 찾고 위의 걸 모르기 때문에 허송세월 보냈는데 이제는 세상을 잘라버리고 애굽을 나왔으니 뒤에 보지 말고 앞으로만 여호수아 갈렙같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용사적인 믿음을 주시사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선악과 체질이 박혀 있어서 땅의 것만 찾아다니는 짐승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길을 주셨는데도 길을 보지 않고 세상 마귀의 길만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하고 고통을 줬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께 포도나무 가지가 됐으니 가지의 사명을 다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14만 4천 남은 종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고 7년의 역사로 되는 것이니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강하게 역사하시사 생각도 생활도 고쳐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7자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것은 초대교회가 나오는 묵시인데 상징적으로 물로 나타났습니다. 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방향이 어디냐면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나오더라. 물은 우리가 필요한 생수, 그렇게 필수적으로 물이 없으면 육체도 영혼도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수라, 또 생명나무라, 생명강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 몸에도 70% 물이 있고 매일 물을 마시고 삽니다. 육신을 위해서.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못 살죠. 그 사막에는 생명이 없고 오아시스에만 나무가 살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물이신데 이 물이 종말에 재림 때 초대교회 역사가 에스겔에게 나타났는데 이 물을 측량해서 4,000척을 측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2장에 보면요, 이 구이사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 이전의 영광은 뭐 아벨의 제단도 있고 노아의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 개인의 제단도 있고 또 민족의 제단, 모세의 제단, 또 솔로몬의 성전 굉장했지만은 학계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 두 번 이루어지는데 구약 종말도 영광이 컸고 재림 때 신약 종말도 이전에 어떤 성전보다도 최고의 영광이 크다고 말씀했어요.
그 제단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제단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하면은 스룹바벨에게 인을 맡겼다, 인으로 택했다 했어요. 근데 4장에서 이제 사명자 역사 14마 4천이 되는 역사는 인간이 못한다,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 영광은 내가 챙기지, 내가 안 받는 인간들이 뭐 하겠느냐, 뱀도 못 이기는데 그 죄를 못 이기니 죄에 빠져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죄를 지켜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고백이 십자가의 고통을 시편 22편에서 쭉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나 왜 버리셨나이까? 내가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비방거리, 해방거리입니다. 내 몸은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았습니다. 원수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갑니다. 항소들이 나를 밀트려서 내가 넘어졌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갈 길을 정해놓고 1000년 전에 정해놓고 1000년 후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인데 백성을 위해서 대신 백성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생명을 바쳤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생명이 최고입니다. 마태오 16장에 이 땅을 다 차지하고도 네 생명 이름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으로 생명을 바꿀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없습니다. 생명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생명도 최고입니다. 버렸습니다. 동생들 살리려고. 그것이 십자가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재림할 때에 우리 몸이 썩지 않고 변화받고 주님 만나는 길이 다시 연입니다. 예언서를 읽고 듣는 것입니다. 날마다 읽고 듣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두 가지인데, 이루어진 거, 사복음서, 편지서, 그다음 계시록과 예언서는 남은 건 이루어질 것, 마땅히 될 일, 이걸 먹고 자라나야 됩니다. 모든 생물은 물과 영양가를 찾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비료도 주고, 농사꾼들 비료 주지요. 비싼 비료를 사다 땅에다 뿌립니다. 지금 질소, 요소 한 푸대에 지금 5,000원, 6,000원 갑니까? 그걸 수백 풀 사다가 논에 뿌리는 거예요.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 허비한 게 아닙니다. 가을에 열매 많은 맺으라고 뿌립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도 독생자를 이 땅 보낸 것은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혀오라. 네가 가서 죽어서 네 동생들 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성령들 죽었는데요, 이 자식들이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강권으로 때려, 강권. 그래서 강권 역사 남았습니다. 왜 인간은 안 되느냐? 선악가지를 박혀서 고집불통에 절대로 머리 안 속입니다. 교만해가지고요. 그래서 다리가 불자에 그때 가서 이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도 걱정이야. 이거 안 때리면 말도 안 듣지. 때리면 아프지. 나도 아프지. 큰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 죄 못 이겨요. 죄가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선악가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앞서간 종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삼손이나 모두 하나님 보낸 종들이요. 근데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에 찾아왔어요. 예수 보내가지고 예수 피로 샀어요. 그러니까로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다. 생명이다. 구원이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신부를 만들어야 되고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출발점이 성전 문이 3개인데요. 정문이 동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방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도 동방이고 여기도 동방인데, 동쪽 성전 구이사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안 보인다. 스미어 나온다. 여러분, 수도가 터지면요, 물이 펑펑 안 나고 처음에는 질질질질 스미어 나오다가 나중에 터져버리거든요. 이 우리 역사도요, 5개월 뒤에 터져버리죠. 그전에는요, 스미어 나와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축축한 것이 습기가 찌고 아무래도 여기 뭐가 고장 났다. 그래서 수도 누수 탐지기일 때 보면요 다 드러나요. 아 어디서 터졌구나. 그렇듯이 오늘 진리를 찾는 사람, 에스겔서 47장에 물이 샌다. 물이 나왔다. 찾았다. 이것이 학개서가라의 구의사 재단 말씀 역사입니다. 지금은 감춰놔서요. 이사야 49장 같이 있는데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45장에서 서방 사람이 와서 서방 사람 아버지 이렇게 좋은 역사를 왜 감춰놨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셨나이다. 나는 몰아계시니라. 이 큰 역사를 아무나 줄 수 없고 택한 자만 주기 위해서 감춰놨지. 그래서 이 재단 역사는 사람이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 못 받으면요 성경은 백지입니다. 봉안책이 됩니다. 내용을 모릅니다. 원숭이에게 통조림 통을 주면요 못 먹습니다. 가지고 놀다 버리지. 먹는 방법을 먹는 돌도 구부려. 이게 뭐 있는데 뭐 이거 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열 수가 없어. 왜요? 그렇게 짐승이지. 사람은 머리가 있어서 엽니다. 그 6.25 때 우리 동네 장로님이 보국대 갔는데 그 미군들이 그 내션 박스를 주는데 이 박스 안에 말이죠. 비스켓도 뭐 커피 뭐 통조림 뭐 별게 다 들었잖아요. 그 통조림을 처음 보는데 이걸 어떻게 먹는 거냐? 그래서 돌멩이 넣고 때렸어요. 이렇게 탁 때리니까 다 터져 나가고 못 먹는데 어떤 사람이 여봐 그거는 그 옆에 칼이 붙었잖아. 칼을 딱 떼가지고 짝짝짝 이렇게 뚜껑을 열었단 말이요. 그게 뭡니까? 지혜라요. 지혜. 이 에스겔서를 열 수가 없어. 어떻게 먹는지 방법. 그래서 학개서가라 두 선지를 보내가지고 동방역사 시작하라. 그래서 지도농사를 마친다. 예? 우리 재단은 보통 재단 아니요. 세계를 살리는 애굽 땅 중앙재단이요. 근데 모양새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말이지. 다 늙은애만 모이고 제이만 모이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적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방법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일곱 영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재창조. 2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자, 예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쾅쾅쾅이 아니고 째째째째 스미어서 나오더라. 그래서 작은 일어나리다. 스가랴 4장 9절에 지대놓은 사람이 마치는 이 일은 작은 일어나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10절에 그러나 수르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으니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스미어 나온다. 감춰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할 때에 고레스 감춰놨어요. 파사왕 고레스. 그래서 70년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와서 바벨을 뒤집었고 예루살렘은 돌아온다. 수르바벨 나온다. 그 말이죠. 강권 역사입니다. 그럼 정말 또 70년이 75년도에 스가랴 1장 12절에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75년도 5월 15일에 승리깃발 세우고 8월 15일부터 측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릅니다. 이거 알면 큰일 납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몇 사람 단체, 우리란 단체 몇 사람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자, 백마를 타고 하늘로 가는데 백마를 타려면요 붉은 말 이겨야 되죠. 검은 말 이겨야 되죠. 청황색 이겨야 되죠. 사상에 따면 4개인데 예수 사상으로 했는데 예수 사상 사람이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줘야 되지요. 기독교 사상은 시온 사상인데 다윗의 사상. 하여튼 마귀로 공격받으면 시온이고요. 다윗이고요. 공격 안 받으면요. 바벨 편이에요. 그게 마귀의 사명은 공격 사명, 참소.
찌르는 사람이고 시온은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다윗이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더라. 결론이 70평생 살면서 그 눈물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6편에 보면요. 침상에 썩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악이거든. 죄를 짓고 살았는데 고난을 받고 보니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앞장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고난이 얼마나 좋냐 하면요. 천천 금은보다 이 땅의 돈을 다 모아도 고난보다 못하다. 고난이 돈보다 더 좋더라. 그래서 고난을 사야 됩니다. 고난으로 팝니까? 안 팝니다. 택한 종들 재단에는 고난이 와 기다립니다. 고난의 풀무로 들어가라. 그래서 달달 볶아서 나무 떼기가 불에 타다 꺼진같이 겉으로는 보양이 없어도 속에는 단단해진다 그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예수 닮아진다. 그래서 물이 캉캉 나올 때는 5개월이지만 그전에는 숨어있기 때문에 스미어 나온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측량줄인데요. 다림줄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이 잣대가 한 3m 되는데 이걸 1,000번을 재는 거예요. 그럼 자를 쓰는 사람은 기술자가 됩니다. 예언을 1,000번을 읽는다. 1년에 한 1,000번 읽습니다. 1년에. 1년에 365일이 세 보이면요. 1,000번 됩니다. 한 3년. 그렇죠. 3년 반인데 1,000번이. 자, 1,000번을 읽으면은, 1,000번이 1년이 1년. 그렇게, 하루에 3번 읽으면요. 3, 3은 9, 1,000번 되잖아요. 365일이니까. 그럼 3년이면은 4,000번 되지. 약 4,000번. 그래서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 신앙 단계가 말세에 가는 길, 말세 종들이 가는 신앙의 단계가 물이 가슴까지 와야 내가 물에 끌려가지만은 물이 발목에 오면요 내 마음대로 다닙니다. 어린애들 냇가에 가면은 냇가 얕은 데는 막 쫓아다닙니다. 물에 바닷가에도 쫓아다니는.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물이 가슴 오면요 물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익사합니다. 그 수영 못한 사람은요 바닷가 가면 안 됩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발목에까지 물이 와야 되지. 이미 허리 오면요 사람이 꼼짝 못합니다. 자,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연계 상태가 그럼 나는 지금 물이 어디 왔을까? 발목에 있는가? 허리에 있는가? 무릎에 있는가? 자신은 알아요. 내가 성경 얼마나 관심 있게 봤는가?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노숙자로서 세상 포기하고 말씀만 먹고 전하는 사람은 물이 가슴까지 왔고 세상에 시간 다 보내고 주일만 교회 오는 사람은 아직 물이 발목에도 안 왔어요. 맛은 있긴 있는데 뭐 느끼긴 느껴지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라는 자존심이 죽어야 성경이 차는데 내가 살아있으니 성경이 안 차는 거예요. 내용 읽어봐도 못 깨달아. 어린이의 신앙이지. 애기같이. 애기가 뭐라 합니까? 삼척 동자가. 그래서 엄마는 알아요. 엄마 소리 들으면 쫓아봐요. 근데 애기야. 신앙이 애기가 되면 안 된다고. 장성해야 되지. 애기는 장난만 치잖아. 말썽만 부리잖아. 그래 부모들은 애기를 항상 눈 안에 놓고 감시합니다. 저놈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가? 혹시 성냥과 불 붙이지 않는가? 집에 불을 내도 애들이 잘 냅니다. 나에 딱 켜서 불 붙이고 집에 불 납니다. 그런 장난친다고요.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이제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닮아지는 것이 성장 단계가 영적으로
신앙의 단계가 자라나야 되지. 난쟁이 안 되지요. 난쟁이는 만날 먹어도 키가 안 큽니다. 머리만 크다내지고. 그래서 머리 밑에 바로 발이 붙어 있어. 몸체가 없어요. 자라질 못해가지고. 그 병신이에요, 병신.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삼동이 같고, 키가 크고, 하나님 볼 때 아름답다 해야 되지요. 너 이렇게 못생겼느냐? 불합격이라요. 인격 장성이 안 돼가지고, 쓰레기, 인간 쓰레기이기 때문에 들의 짐승들 보고 잡아먹으라고 후산이 반이 옵니다. 하여튼 측량 못 받으면요, 소련의 밥입니다. 푸틴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 현사상으로 장성해야지 바벨 사상에 빠지면은 바벨론 대장이 이거 내 새끼세 하고 잡아갑니다. 그 교회에 바벨이 꽉 찼어요. 이 WCC가 바벨이에요. 저는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또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으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때를 안 나는 거, 때를 따라 양식 먹는다는 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땅에 그 가지면 안 됩니다. 땅에 가지면요 하늘로 못 갑니다. 땅이 잡아당겨서. 그래서 줄을 잘라야 됩니다. 줄을 자르고 하늘의 줄을 잡아야 다림줄로 올라갑니다. 줄 잘라서요? 아직 안 잘랐어요? 세상 줄. 예? 세상 줄을 잘라서요? 아직도 못 잘랐어요? 오늘 자르세요. 그거 붙어놓으면요, 세상에 불타러 갈 때 내가 끌려갑니다. 같이 불탑니다. 우리는, 신앙전쟁이기 때문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되고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다시금 기도해도, 재산놈 안식을 바라보고 사상이 이겨야 됩니다. 그러게 마귀가 와서 집중 공격해요. 왜? 마귀는 이 땅의 주인인데 이 땅 주인이 새로 오면 뺏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쇠사슬을 묶을 때까지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마귀 사명은 참수 사명. 그럼 계시록 12장 11절에 영을 이기는 사람은 초대교회 철장것의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피와 말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 마귀는 밤낮 참수한다. 그 영적으로 압력을 줍니다. 영적 싸움에. 그 다음에 또 육적으로도 가정 식구들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막 칭칭시하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서문학교에. 야, 너 죽도록 충성해. 내가 네 한란도 알고 있다. 궁핍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실상은 부자다. 때가 되면 이 땅은 네 것이다. 이 한란 골짜기를 지나가야 새하늘 새 땅이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바벨탑이니까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주님 올 때 주님을 못 만나면 애통. 계시록 1장 7절 애곡의 소리가 진동하리라.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은 이 말씀을 충량을 받고 영이 자라나서 이 물로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러 갔는데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형님아 이 나사렛 거지촌에서 큰 소리 땅땅 치지 말고 이번 초막절이 오니까 7월 달에 예루살렘 올라가요. 그거 가서 한번 해. 한번 다 해보라고. 그 동생들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예수 숨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 나는 지금 안 간다. 내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렇게 너희들 먼저 가. 그 동생들을 따돌리고 예수님이 앞질러 갔어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가로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목마른 사람을 찾았어요. 내가 생수니까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하리라. 설교했어요. 초막절 설교.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왔다. 어제 신문을 광고가 났는데요. 그 복사해 놨습니다. 장도교 목사인데요. 최삼경 목사가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가 섞였다. 이래요. 그래서 신학교 총장이 반박을 썼어요. 이 사람은 이단이다. 그런데 최상경 목사가 장로교에서 이단을 또 가려내는 대표자로 나왔거든. 지가 이단인데 누구 이단을 쳐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가 섞여서 인성으로 났다는 거지요. 그 지 생각이지. 맞아요. 사람이 부모 뱃속에 태어나면 이제 탯줄로 영양분 받잖아요. 부모의 피를, 엄마의 피를 받아야 아기가 자라는다. 그 말은 인간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 1서에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증거는 셋인데 물과 피와 성령인데 물과 피는 사람의 물과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과 피요. 그래 예수 가치겠지. 만약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부정모시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죄인이요. 예? 예수님은 죄인이요. 그 우리 구원 못해요. 근데 소위 신학을 졸업하고 평생 목사한 사람이 그런 헛소리 하거든요. 그렇게 마귀가 타락한 인간의 지식을 드러나가지고 헛소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문이 너무 커가지고 축소에 대해 잘 안 보여. 돈백 쓰고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아, 기독교가 썩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2000년 믿어오는 십자가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가 죄가 있다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 예수가 사람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에요. 가짜요. 그래, 한국 가짜가 지금 50명 왔잖아요. 문예수, 박예수, 조예수, 이게 다 가짜가. 지금 가짜가 사는 세상입니다. 진짜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 오실 때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청량을 4,000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1,000번씩 내보이면 4,000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4절에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나를 끌고 갑니다. 말씀이 변화를 줍니다. 말씀에 끌려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따라서요. 왕권 받으라서요. 말씀 따라왔죠. 오고 싶었죠. 오기 싫으면 절대 안 옵니다. 왜? 마귀가 지금 아름하게 앉아서 발목 불뚝 안 나죠. 나 같이 자자고. 원래 또 이제 새벽잠이 달거든요. 새벽에 일나서 또 옷을 입고 가면 귀찮잖아. 응? 그래, 한 번도 빠지면 조금은 쭉 누르붙은 거야. 그쪽으로 가서 산다고. 예? 그 아름먹이 좋긴 좋지요. 그 초저녁만 저희 새벽에 실어야 돼요. 새벽에는 벅차고 나와야 돼요. 아이고, 아름먹이 나 잡아먹는다고. 예? 3시부터 되면 뻘떡을 내서 앉아 있어야 돼요. 하면 4시 지나가면요, 그 큰일 납니다. 이불이 문제요. 이불이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나를 딱 묶고 나면 못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 마귀가 압력을 줘도 겁내지 말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험산 올라가야 됩니다. 5절에요.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강이 된다. 말씀이 충만하다. 넘친다. 넘쳐 흐른다. 생명수 강이다.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 강가에 수영을 해서 물 위에 떠서 가야 되지. 그럼 발은 땅에 붙으면 죽으니까. 예. 수영하는 사람들 물 위에 떠서 가지 땅을 밟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소망을 두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떠야 됩니다. 물이 많은 물에 가서 떠야 수영을 합니다.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 생명강인데요. 초대교회를 갖춥니다. 앞으로 초대교회가 이 캄캄한 세상에 생수로 나타나서 다림줄이 세일교훈이 이제 알곡을 모아가지고 새 시대로 갑니다. 내가 돌아간 에시계를 봤는데요. 이상한 강이 나타났어요. 강 좌우편에 왼쪽 오른쪽에 말이요. 강가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나. 그 왕건도 종족도 힘이 많아. 나무가 많아요. 그 흰무리는 수도 없이 많아요. 계시록 7장 9절에 흰옷 입은 무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말이거든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출발점이 동방이요. 그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신데 시작도 끝이신데 시작이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만물 지으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유브라트 강, 히데겔 강, 비손, 기손 강, 네 개 강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강 4개가 4대 강. 우리나라도 이명박 장로가 4대 강 정비했는데 어디 정비를 잘못해가지고 물이 새고만 콘크리트 잘못해서 갈라지고 공사 잘못해서 난리가 나는데 보수하는데 강을 정비했어요. 그 하나님도 강을 4개를 만들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 유브라데 강이 중동이에요. 지금 이란, 이라크요. 그게 아담이 살던 곳이요. 그 아담이 그 강가에 죽어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그 앞으로 3차 전쟁도 계시록 9장 14절에 그 강가에서 일어납니다. 중동에서. 아마겟돈도 거기입니다. 계시록 16장에. 그 알파 오메가인데 동방에서 사람을 만들었더니 죽었다. 선악과 먹고 죽었다. 그럼 종말에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생명수가 지나갈 때 이 생명수로 못 산 사람은 또 거기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유브라트 강을 건너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시온입니다. 그 사망의 강, 죽음의 강을 건너온 사람은 아브라함에서도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 큰 강을 건넜다는 뜻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만 쓰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가니까 헬라어로, 또 아람어로, 요즘은 영어로, 한국말로, 성경은 세계 방언이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류 출발점이 에덴 동산인데, 거기 다시 더 가려면은, 그 강가에 가서 천년안식을 누리려면은, 하늘에 예수 생수, 예수 생명수를 청량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원죄가 선악과가 빠져나가고, 신창조해서, 그래서 이 땅도 다시 만들어서, 강은 강인데 안 죽는 강, 새로운 강, 그래서 천년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은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염해를 가죠. 염해. 지중해 밑에 염해가 있잖아요. 소금 땅. 소금이 염분이 많아서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짐벌 갯벌인데요. 눈으로 보기는 땅이 좋은데 씨를 심으면요. 씨가 나질 않아요. 또 햇빛만 뜨면요. 땅이 똘똘 말려버려요. 껍데기가. 못 쓰는 땅. 그래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바다는 혼란한 세상 가르칩니다. 이 바다가 이 세계는 바벨하가 됐는데 6,000년 만에 완전히 불탈 세상 됐어요. 근데 동방에서 물이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오더니 이 물이 큰 강이 돼가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이 말씀의 다름줄을 잡고 육체까지 구원받고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한강물이 아니고요. 말씀의 강,
예수의 강, 진리의 강, 생명수,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렇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통해서 먼저 사람이 살고, 사람에게 속하 있는 가축들도 이 모든 땅에 생물이 삽니다. 새롭게 됩니다.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그게 이 세상은, 지구 세상은 용이, 사탄이가 임금이라서 정치도 종교도 모두 용이 지배합니다. 그래 종교가 타락이 됩니다. 기독교도 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세일, 측량하는 거, 다시 연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우리가 이제 이 강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전도하러. 지금은 우리 주변도 잘 못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야 됩니다. 서방으로 가야 됩니다. 동방에서 서방으로. 그 서방 사람이 깜짝 놀라서 돌아옵니다. 그게 이사야 59장 18절. 서방 사람은 두루어 떨고 해돋는 도망에 신이 임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둠이 덮였다. 그래서 빛이 나가면 어둠은 물러가지요. 이것이 5개월 역사입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생명의 강 살립니다. 이 바다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혼란해요. 지구의 종말이 오기 때문에 영국의 과학자가 이런 말 했잖아요. 이 지구촌은 앞으로 50년 더 못 간다. 50년 안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 안 당하려면은 다른 땅을 구해야 된다. 화성에 가든지 금성 가든지 이 지구성에는 못 사니까 다른 서 가야 된다고 몇 번 말했어요. 그 사람도 뭐 영감 받긴 받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도 이 지구 종말에 사람 못 사니까 다시 만든다. 새하늘 새 땅 만든다는 거예요. 그 뭐 하성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만들면 안 돼, 새로. 맞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했죠? 왜? 못 사니까. 못 사니까 다시 뜯어곤 채 되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눈에 금방 안 나타나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가 본 묵시가 2500년에 본 이 에스겔 47장이 기독교 종말에 흑암이 꽉 찼을 때 공산주의가 붉은 용이 어둠에 검은 말에 저울 두고 설칠 때 100마리 나가서 또 이긴다. 이기고 또 이긴다. 2번 이기는 것입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서 읽으면 산다는 거예요. 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고독하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할렐루야 불러야 하나님 기분 좋다 그러지. 여러분 혼자 살아보세요. 쓸쓸해요. 그 손자가 들어와서 하나님 불러야 기분 좋지.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가 뭐요? 고기 잡는 사람이지. 그 베드로는 세상 어부인데 예수님이 사람 잡는 어부 만들었잖아요. 천국에 오셔가지고 영혼을 살렸어. 어부가 선다. 엔게디에서부터 에그넬라임까지, 에네글라임까지 그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게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게 축소판인데 구약은 그럼 학대해서 보면은 전 세계에 해가 미치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다까지 왔어요. 다시 또 예언하라겠어요. 따라가면서 역순으로. 그래 우리가 전 세계에 보냄을 받아서 뭘 전하느냐? 오늘까지 증거 안 된 거 다시 예언, 새 일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못해요. 갈 수도 없고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과학자를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이게 사람을 가르쳐요.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해서. 그렇게 생수 강물이 가면은 사람이 세일을 통해서 신창조받고 살아나서 영생체가 되니까 땅에서 천년을 살고 무궁체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못 갈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불택자인데요. 하나님이 애써가지고 버린 사람은 성경이 믿어지질 않아요. 성경 안 믿어지면요, 죽을 병입니다. 예? 세상의 병은, 못 고치는 불치병이 있잖아요. 아무리 의사가 연구해도 불치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치병이 없어요. 근데 불태역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게 리브가 한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는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그 에서 계통에는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답답해. 그 세상에서 싸우다 죽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왜 나라가 싸웁니까? 왜 미국이 소련을 자꾸 야단칩니까? 러시아 보고 푸틴 보고 당신 말이야 왜 남의 땅을 자꾸 뺏어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간섭합니다. 그게 푸틴은 잔소리 말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왜 잔소리야? 이렇게 싸웁니다. 그 성경에는 남방이 찔러 북방을 못 견디니까 그 북방에 내려와. 그때 동방의 다른 천사가 잠깐 내 천사 바람집 잡어. 이미 북한과 중공은 소련의 밥이요. 셋불 빠졌어요. 이제는 4대 강국인데 열패 때도 4대 강국, 순이 나갈 때도 4대 강국. 그 중국은 더 갖다 놔타면 되고 그 성경지로 보면 지금 이사 8장에 75년도 유다에서 은빛 십자가 세우고 나서는 벌써 우리 유다 원수 아람 에브라임 북한과 중공은 아수르가 잡아갔고 아수르 가면요 그때 마엘살 하스바스가 잠깐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방 인을 쳐야 돼. 종들이 마에 인을 다 치거든. 그 다음에 바람좀 나. 그게 계시록 7장 1절 2절이야. 내 천사가 4대 강국인데 바람줄을 잡고 있어요. 근데 다른 천사가 나오려고 하니까 이 바람줄 놓을 것 같아. 그게 우리 인 칠 때까지 바람줄 잡아라 이렇게 명령 내렸어요. 그렇게 누가 힘이 더 세요? 예? 내 천사가 힘이 세요? 다른 천사가 힘이 세요? 그렇지. 하나님 인 가진 사람이. 우리 재단이 하나님 인입니다. 학계 2장에 스룹바벨로 인을 택해놨어요. 근데 지금 감춰서 안 보여요. 그 마이가 막 짓밟아와서 공격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슬퍼도 아리엘이요. 다시아 왕국은 계속 집 앞에다가 초막길에 탁 일어나면요. 그럼 마귀가 자빠지면 뒤통수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 초장진 역사입니다. 인을 다치면은 9장 14절에 이제 6째 나팔 부니까 3차 전쟁 나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이 죽고 예수님 공중재림하고 우리는 뒤따라가고 땅에는 전쟁 나고 후 3년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겟돈에 가서 주님이 도적같이 와서 이 땅을 심판하고 그 다음 20장 새하늘 새 땅에서 천인왕국 이루십니다. 확실한 겁니다.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에스겔서를 받아먹고 움직여야 됩니다. 에스겔서가 생명 양식인데 그래서 거기 해당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11절 그 짐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 그 버림받은 사람 우리 교회 와도 안 됩니다. 곧 갑니다. 왜?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거기 가는 거예요. 많이 갔지요? 왔다 가요. 물을 거 없어요. 왜 가나 묻지 말아요. 음식을 못 먹고 가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어? 여러분도 세상에 음식점이 많지요. 그러면 점심 먹을 때 아무거나 먹어요.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내 입에 맞는 거. 어? 입에 맞는 걸 먹지. 입에 안 맞는 거 저도 못 먹지요. 그와 같이 영적도 말세 종만 먹을 양식이 세일이지 은혜 시대 정도는 세일을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토해요. 소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정해놨으니 택한 종만 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짐벌 갯벌은 비유인데 바닷가에는 농사 못 지어요. 그렇죠? 바닷가는 염전인하고 그냥 버린 땅이에요. 땅이야 좋지요. 검은 거예요. 옥토같이요. 그런데 햇빛이 나면요, 그 찔벅치하다가 바짝 말라가지고 똘똘 말려버려. 그 농사를 못 짓잖아요. 버린 땅이지. 영적으로 사람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짐벌 갯벌이에요. 그래서 은혜시대 성령은 은사로서 만족합니다. 영혼권 시키고, 환란시대 성령은 건세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이기고는 십자가 도지만은 또 이기는 것은요, 야곱의 도입니다. 십자가 도로 씨를 뿌려서 자라났는데 열매를 못 맺혀 육체가 자꾸 썩어. 그 육체의 첫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일의 교훈, 야곱의 도를 줬어요. 큰 전쟁 세일에 다니엘 10장에 21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가 20년 만에 아들 12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 12이가 계시록 7장에 12지파입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요, 계시록 7장에 12지파를 뭐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빌립 지파, 도마 지파, 이 사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가 봐. 베드로가 지파요, 사도지? 그게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도 따라가. 엄청 많이 따라갑니다. 신천지가요. 또 세계를 돌아다녀. 세계를.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참 귀신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만희 씨가 지금 82살인데요. 미국 가서 설교했는데 25살에 또 이적께서 나타났다. 그래서 미국의 수정교회에서 계시록 배우겠다는 사람이 등록한 600명이 나왔다. 그것도 광고를 써서 보내더라고요. 자랑합니다. 야, 한국에 예수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름은 이만이다. 이렇게 들고 나와요. 근데 세일했냐? 없어요. 그 지파도 뭔지 몰라요. 왜 12사도가 12지파가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박향도 모르는 사람이 뭐 역사합니까? 그게 박태선 교통이거든요. 그 사람이. 박태선 교통. 그 돌감나무, 돌감나무. 조희생수도 마찬가지예요. 부천에. 그게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간 사람은 짐벌 개벌이에요. 알았어요? 분별한데 이게 농사가 되는 안 되는 건 바닷가에 짐벌 개벌 보기는 봤어요? 짐벌 개벌 보기는 봤어요? 그럼 내일 가봐. 인천에 가면 짐벌 개벌이 있다니까. 바닷가 땅은 짐벌 개벌이에요. 보기는 좋아도 농사를 못 지어.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진리가 없어. 짐벌 개벌이에요. 그래서 소생 안 된다 했죠.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게 지중해 또 갈릴리 밑에 사해바다, 염해바다는 소금물이 소금물. 그리고 그 밑에는 땅이 짐벌 개벌, 아라바, 붉은 땅, 버림받은 땅. 자, 강 좌우가에는 왼쪽 오른쪽 강가에 각종 먹을 실가나무가 자라서, 자, 우리는 남에게 양식을 줘야 됩니다. 세일 양식을. 이 예언을 설명해주고 설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CD를 만들고 계시록 강의를 또 만들어서 온 세계로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 잘 해야 되지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가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가를 맺으리니. 그게 이게 5개월 되면요, 달마다 막 새 실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 실에 가서 천년을 살기 위해서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이 성소가 핵심, 학에서 구이사 성전, 지대놓은 사람 마치는 성전, 스가랴 4장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신우 된 역사 나옴이라. 7명 역사입니다. 그 실가는 먹을만하고 그 사람이 먹음직해야 되죠. 믿음직하고 알맹이 돼야 되죠. 말씀만 따라가야 되지 마귀만 듣지 말고, 내 눈으로 보고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진리만 보고 진리만이. 왜? 마귀가 자꾸 헷갈리게, 하와가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데
뱀이가 자꾸 먹으러 꼬셔. 그 뱀의 말 듣고 넘어갔거든. 오늘 또 마귀들이 자꾸 우리 속에 선악과가 와서, 야, 보는 대로 말해, 듣는 대로 말하면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11장이나 이사 11장 내용 같은데요. 이사 11장에 이새의 족보에서 예수가 태어난다. 그 마귀란 놈은 이새를 나지 못하게 선조들의 족보를 끊어버려요. 남자가 죽여버려. 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강건 역사로 예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야 보내잖아요. 혈통이. 그러니까 족보, 아브라함 족보를 마귀는 자꾸 잘라버려. 예수 못 나게 막아. 근데 하나님은 비행 둘러서 족보를 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 족보가 좀 얼룩덜룩합니다. 마태 1장 보면요. 그 마귀가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대적은 해도 고통은 줘도 예수님이 승리지 마귀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 실과는 먹음직하다. 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게 새 시대는 병이 없어요. 먹기만 하면 소생받아. 뭘 먹든지. 그래서 우리 육체는 식물 먹잖아요. 채소를 먹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고 일합니다. 안 먹으면 쓰러집니다. 자, 13절에 그러면 이 성질을 하늘도 땅도 새롭게 되었으니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분배. 땅을 상속해서 분배 나눠주는 거예요. 1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 지게는 땅, 경계 측량해서 어느 지파 얼마 가져라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한 대로 나눠준다 했으니 일을 많이 한 지파는 많이 받고 일을 안 한 지파는 못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 중에 단이라는 아들이 단은 길의 뱀이 독사한테 저주받은 자식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지파에서 삼손을 보냈어요. 그게 마귀가 단 지파를 먹었기 때문에 삼손을 끌고 가요. 어디로 블레셋으로 가서 평생 부끄러움 당하고. 그런데 삼손의 영혼은 하나님을 구원해서 육체는 망했지만은 그 인간 종말에도 육체가 구원받을 때 단이 빠졌어요. 계시록 7장에 단 지파 있어요? 있어요? 찾아오면 또 상급 좀 주지. 계시록 7장에 단이란 이름이 있으면 상급 좀 받고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 없어요. 그런데 요셉가 2개 받았어. 에브라임, 요셉과 므낫세. 요셉과 므낫세가 기업을 2개 받아요. 장자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 기업을 되게 하는데 따라합시다. 요셉에게는 2분깃이니라. 대박이 났다. 장자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요. 영적으로 유다기 때문에 하늘 장자요. 우리도 영광이 배나 커요. 동방 역사 영광이. 자,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 열조에게 주마하였었나니. 땅 준다요. 창세기 13장에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이 땅 다 줄게 너한테 너 자손에게. 그래 이사야 49장 8절에 내가 은혜 때 응답하고 구원해라 도왔지. 장차 이 항모한 땅을 내가 기업으로 상속해 주리라. 그 말 이 말이에요. 응? 영혼만 구원하고 땅도 준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왕국입니다. 땅에서 왕국.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지게와 하맛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오난 지게 곁에 있는 하셀 하티곤이라. 이런 지명은 유대를 중심한 땅의 지명인데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새 시대가 천년씩 옵니다. 근데 영적 이스라엘이
개혁되고 땅이 개혁되고 역사가 개혁되고 보여주는 표면적인 것은 구약 성경이지만은 성취될 때는 그 지역이 아니고 전 세계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거듭나고 자라났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천년을 이 땅에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 쭉 이제 그 12지파 나눠진 역사인데 제일 끝에 가면요. 근데 이제 중앙에는 성소가 있어요. 48장 8절을 보면요. 자, 유다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의 예물로 드릴 땅이라. 강이 25,000척이요. 25,000척. 장은 길이는 다른 분깃에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 중앙이 이사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앙재단 그래 한국이 천년시대 중앙이 돼요. 원리가 그래요. 에덴 도산이 중앙이죠. 에덴이 중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개발하는데 재개발하는데 천년 동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끝에 가면요. 35절에 자,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이 세상을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일본에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예수가 통치한다. 예수 왕국이다 그 말이요. 예? 이제 에스겔이가 본 묵시가 다 성취가 되면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다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좀 복잡합니다. 측량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실제로 자를 가지고 땅을 재고 나무 갖다 집을 짓지만은 이제 계획이 돼가지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전도지를 두고 나가서 사람을 측량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왔습니다. 새 시대 갑시다. 성경 기둥이 돼서요. 이렇게 해서 사명자를 불러 모으는 것이 전 3년 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니엘 씁니다. 읽어보세요. 땅 나눠주는 거는 다 똑같아. 12지파에 나눠주는데 다는 빠지고. 29장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겨놨습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기 때문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마귀가 와서 자꾸 해방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재앙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 드립시다. 11조 바쳤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신령하지 못하게 만드셨기에 그 이유는 하늘의 사랑을 주시려고 사랑의 통로를 아담을 통해서 예수까지 주셨나이다. 아담부터 줄줄이 사탄에게 넘어졌지만은 예수님 한 분이 하늘에 와서 완전 승리하심으로 할렐루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 저주받은 땅이 저주가 거쳐지고 축복이 와서 새하늘 새 땅 할렐루야로 천년을 살면서 죽음이 없고 전쟁이 없고 병이 없고 사탄이 없고 나쁜 건 다 없어지고 좋은 것만 주어서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남은 자 데렸고 피로 산 말씀을 먹여주시니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읽고 들으며 전도하고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종들 이 땅 불탈 때 구름 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주 손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채워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찾아서 온 손이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의 안식일입니다.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갈아붙여서 이 선악가지를 다 뽑아내고 예수의 사상, 말씀 사상, 시온의 사상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죄 통해 살면서 죄를 이기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피로 말씀으로 건져주시고 영혼도 육체도 완전히 변화시켜 할렐루야로 영생 복락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